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곧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21장 1절로부터 8절에서 천국은 거의 눈물이 없는 곳,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화려한 곳, 이렇게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어떤 육체적 고통이나 죽음이나 또 아니면 물질적인 아주 화려한 성,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신부나 아내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이상향이라든가 아니면 낙원이라든가 기쁘고 즐거운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도 또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부가 함께하는 사랑으로 함께 거하거나 함께 먹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신부로 묘사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기거하고 함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방 종교가 말하는 어떤 낙원이라든가 이상향이라든가 그런 좋은 곳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에덴 모티프를 가지고, 즉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에덴 동산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창조의 에덴이 이제 새 창조의 에덴으로 새롭게 완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로 이해를 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그냥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된 세계의 에덴이 새로운 창조된 에덴으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서 마지막에 완결되는 그런 의미로
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제 성경의 모든 역사에 나오는 모든 성전의 모습에서 모양에서 가장 최고의 절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모티프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말을 하며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네 갈래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각종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통치 행위를 왕의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그 통치 행위는 이제 21절로부터 24절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므로 즉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곳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에덴 동산의 가장 크고 큰 기쁨과 즐거움은 23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다스리고 또한 가장 큰 기쁨은 아내로 인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신부로 인한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이 2장 전체를 생각을 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최고의 기쁨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하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는 21장 1절로부터 8절의 내용으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21장 9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22장 5절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21장 1절로부터 8절에 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의 강조점과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하는 강조점이 서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1장 1절로부터 8절에는 그 앞에 바벨론을 심판하고 두 짐승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용을 심판했으니까 이제 뭐가 강조점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처음 것이 이제 없어졌다. 그 다음에 만물이 새롭게 됐다. 이런 쪽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로부터 8절에는 새로운 성이다. 새 시대의 새로운 땅의 새로운 성이다라는 것에 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21장 그 4절에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 다음에 5절에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이기는 자들이 상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악한 대적들을 완전히 멸했으니까 그 대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에 승리를 하고 모든 대적을 다 이길 때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새로운 궁전이 들어선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21장 1절로부터 8절은 그 점을 강조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여서 이제 이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점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기 전에는 이 짓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곳에도 있었고 저런 곳에도 있었다. 이제 그것이 다 지나갔고 우리는 새 집에 들어왔다. 여기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 새 집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새 집 안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집을 짓고 새 집 안에서 교회를 이룰 때는 여기서 우리가 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더 나타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들어섰다, 나라가 시작됐다. 그 점이 21장 1절부터 8절의 강조점이라고 하면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이 나라는 이 성은 도대체 무엇 가지고 살며 무엇을 누리며 무슨 생명으로 함께 하는가 이런 것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우리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신부와 아내로 설명했고 그 신부와 아내로 설명한 것 가운데 우리가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리고 빛이 비추는 그리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맑은 수정과 같은 그런 곳임을 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22장 5절까지 확대하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21장 12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 단락으로 크게 한 단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21장 12절로부터 14절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크고 높은 성곽 12문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볼 때 외곽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크고 높은 성곽이다, 12개의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보통
성곽을 높이 쌓는 것은 항상 대적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하여 높은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21장에서 대적이 완전히 괴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어를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고 높은 성곽이다. 그 다음에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가 바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감히 누가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교제가 정말 탄탄하고 든든한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니까.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신랑 신부의 사랑이 크고 높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 없는 가정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2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만국의 백성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통팔달의 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이나 동서남북으로 12개의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이루는 것, 이런 성을 이루게 되는 것은 바로 크고 높은 성곽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문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신랑 신부가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가 완전한 교제로 이루어지는 이 성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구원 역사를 통해서 12지파의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과 12사도의 신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함께 지어진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신랑 신부가 가정을 이룰 때에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승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난 지 한 달 만에 아니면 3개월 만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만나고 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신혼집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의 승리로 말미암아 집을 세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고 역사적 성취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이것이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 하면, 그 가정이 탄탄하고 든든하다라고 할 때 이런저런 뭐 부모님의 반대라든가 뭐 친구들이나 주변 누구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극복해서 우리가 결혼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바로, 새로운 가정은 크고 높은 성곽이고 12문이 있는 그런 가정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12절로부터 14절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5절로부터 17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측량하는 내용은 1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의 주사위 모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성막에 있었던 그 지성소의 모습이 바로 정육면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만을 서로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즉 신랑과 신부가 교제하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그 1대1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신랑 신부만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144규빗의 그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거하는, 그러니까 이 성은 이렇게 신랑 신부가 거룩하고 은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이며, 아울러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서로가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소로 측량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1장 18절부터 21절에는 성곽과 12문을 보석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렇게 성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음은 진리의 성령으로 성과 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찬란하고 보석처럼 아름다운 그런 성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여기 판결 흉패가 12개의 보석으로 박혀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 안에 있는 그런 판결이 있는 것처럼 이 성이 아름다웠고 신부로서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역사 속에서도 그 신부나 아내가 아름다운 지혜를 가졌을 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로 이 아름다운 신부를 가지는 그런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는 그러한 곳을 이렇게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판단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판단력이 나오게 되면 그 집이 정말 든든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절로부터 27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성전에 누가 참여하는가, 여긴 누가 들어가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말을 해서 이것은 항상 그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놀라운 것은 그 성전에 바쳐진 보물로 그 성전의 영광을 얘기했던 것이 이전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그 부강함은 바로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IMF를 겪었을 때 이 나라가 외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 달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부강함을 설명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항상 모든 성전에 있어서 그 성전의 영광은 이처럼 제물로, 보화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뺏어서 그 전리품을 성전 짓기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은 만국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바쳐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므로 뭐냐 하면 이것은 앞에서 성전의 제사장적인 역할로 바른 판단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성전의 제사장직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자기는 제사장 직분을 은혜로 얻었는데 이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거룩한 성은 그냥 제물로만, 보화로만, 보석으로만 화려하게 치장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성에 바쳐진 사람들로 이루는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므로 참으로 이 제물보다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더 영광스럽고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값지게 받으심직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남았냐면, 그러면 이곳에 들어가 어떠한 생명을 누리느냐,
이 얘기가 남았죠. 그렇죠? 이 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성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과 안전이라든가 권세라든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뭡니까? 21장 9절로부터 22장 5절까지 이것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부의 짐인데 그 신부는 아름다운 제사장직을 하는 신부야. 이 제사장직은 많은 사람들을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데 함께한 곳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신부가 누리는 영광과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22장 1절부터 5절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22장 1절부터 5절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자면 거룩한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교제의 장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며, 그 교제는 제사장의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귀한 그런 판단력에 대해서도 말을 했죠. 1장 27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 제사장적 사명을 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2장 1절로부터 5절에 말하는 이 성의 생명과 안전과 그 권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에덴 모티프를 가졌던 것처럼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에덴은요 저기 그 천국의 어떤 이상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아수르라고 하는 것,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것, 유브라데 강이라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에덴은 전체적으로 가리켜서 뭘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뭐냐 하면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네 갈래로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 지금 그 계시록에 말할 때에는 뭐냐면 그 강이 흘러가니까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의 에덴에는 이 치료 부분이 없어요. 치료 부분이 없고 마치 보석처럼 또한 아름다운 그 영역이 어디인가 이런 것만 설명을 하고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가게 되면 이 성전을 묘사하는 것이 조금 달라져요. 거기 보면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22장 여기에 성소적인 이 생명은 에스겔서 47장을 그대로 성취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듯이 에스겔서에는 뭐냐면 약 재료가 된다라고 하면서 치료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창조된 에덴은 치료할 필요가 없죠. 어떤 의미로 보면, 왜냐하면 범죄가 일어나질 않았으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치료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는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치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스겔 성전은 뭐냐 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뭐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잠길 만큼 그렇게 물이 가득 차게 흘러가는데, 여기도 뭐냐 하면 온 땅, 온 나라를 다 생명을 되살리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도 여전히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한정을 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의 성전이고,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8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서의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여름과 겨울에도 동해도 서해로 흘러가는데 그 생수는 뭐냐면, 그 생수가 나오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고 평안히 서는 것, 평안히 사는 것, 안식하는 것, 안전한 곳,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이제 이 계시록에 와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의 개념으로 그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성전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가랴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저주가 없고 평안히 선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3절로부터 5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 말을 하는 방식이고, 5절에 다시 밤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이 물과 치료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경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그 쓴물에 이르렀을 때 나무 하나를 던져가지고 그 쓴물을 달게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모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갖다가 단물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명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생명수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하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뭘 주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이 너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치료의 관계는 같이 가고 있는 거고, 이 물과
율례와 법도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따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뭐 예전에 그 아주 우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 보면은 그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 샘을 팠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생수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막고 물을 상처에다 바르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미신적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것에 다 사람들이 속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좋은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물은 물로서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것을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언약이 성에서부터 나오고 청와대에서 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백성이 어려움과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역할이 이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이 나와서 치료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생수의 강을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성령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고 이 진리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는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뭐가 따라 나오냐면 항상 병자에 대한 치료가 나와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일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밤이 없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치료 이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복음, 보좌에 나오는 가르침 이것들이 바로 치료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것은 있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바른 판단력이 나와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르게 걸어가게 되면 그것은 치유가 되는 거죠.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보통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1년 최근에 1년 나온 사람, 그 다음에 교회를 한 20년 나온 사람, 아니면 30년 나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항상 뭐가 우선순위가 되냐면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들이 마치 텃세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 성경의 비유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인이 품꾼을 불렀는데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정오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해걸음 일을 마칠 때쯤 일꾼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다 마쳤을 때 그 품삯을 계산하는데 이 주인이 아침에 부른 사람, 정오에 부른 사람, 마지막에 부른 사람을 똑같이 임금을 줘요.
그러면 우리의 판단은 뭐냐 하면 일을 많이 한 사람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한 사람 적게 주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 주인의 판단은 뭐냐 하면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도중에 들어온 사람이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똑같이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차이가 나냐면 성경에 있는 판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늦게 들어온 사람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기득권이 있고 힘이 센 것처럼 늘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똑같은 값이에요. 모두가 다 내 자식이에요. 이렇게 판단이 달라질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 늦게 들어와서 나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권세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함을 만약에 이 주인으로서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약함이 치료가 되는 거죠. 내가 1년 전에 들어왔던 10년 전에 들어왔던 이 교회의 주인은 1년 전에 들어온 자나 10년 전에 들어온 자나 다 주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째 아들이나 막내 아들이나 다 자식이 똑같지. 늦게 나왔다고 내 자식이 아니고 그에게 적은 것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이 지혜로운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분별하여 판단하는 것, 그게 거룩한 제사장적 역할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뵙게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대면함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원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 구원의 목적이었고 절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에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38절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 성물을 받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마에다가 명패를 붙여야 돼요. 그 명패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명패를 이마에 붙이거든요. 그래야 성물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영광된 자녀로 그 앞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서 구별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왜 저주가 없는 것을 설명하느냐?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는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제사장의 역할이 바르게 감당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귀를 지키게 하셨다. 즉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 제사장적 역할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적 역할의 가장 악한 제사장적 역할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이들은 그 성전에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보고 판단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결정적인 패착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부터 쫓겨나서 이방인들이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면은 이스라엘 전 역사가 결국은 뭐냐 하면 저주가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도 뭐 공천이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공천에 취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 모든 제사장적인 소망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도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죠. 이게 저주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바라볼 수 없도록 숨은 거예요. 이러한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휘장 가운데 늘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리운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방식이 휘장을 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도 서로가 얼그러지고 뭔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얼굴을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별거라는 것을 통해서를 하든지 아니면 각방을 쓰든지 얼굴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죠. 그런데 그런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구약 백성들의 온전한 하나의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축복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비치는 것. 그러니까 항상 백성의 소망은 아니면 신복 부하의 소망은 뭐냐면 왕의 얼굴을 얼마나 직접 자주 대면하는가가 자기 생명이고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전이고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도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에도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드시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향하여 너희를 비치시기는 원하는데 그거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신약 서신서에서 계속 인사말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비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그 기에 그 빛에 비춰주시도록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그 교회에 임하도록 그렇게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취가 되어서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 영광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런 거의 결과는 또 무엇입니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비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을 정면으로 보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기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비추기 때문에 이런 빛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성소에 등불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가득하게 비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빛이 쓸데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으로. 이것도 창세기 2장 15절과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는 것은 통치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왕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 통치행위예요.
그 통치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 노릇하던 곳에도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밤이에요. 밤이 온 것이죠. 밤이 와서 어두컴컴하고 볼 수가 없는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이니까 마치 통치가 살아나는 것처럼 왕 노릇이 없어진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비치니까 뭡니까? 왕 노릇하는 것이 세세토록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왕노릇한다는 얘기고, 이제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들도 세세토록 그들이 왕노릇함으로 그런 영광의 왕노릇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는 그런 생명과 안전과 그 영광, 그 권세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아름다운 신부가 신랑과 신부로 아름다운 성곽에서 영원한 교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서 아름다운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으로 그 앞에 신랑과 신부가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생명은 풍성한 생명으로 이제 치료하는, 생명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며,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는 그런 생명과 영광이 풍성한 그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이전에 빼앗겼던 창조의 에덴의 영광과 권세와 생명을 온전히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 되신 이분께서 반드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로 하여금 이 성에 참여토록 해서 이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고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함께하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어떤 무서움도 없이 함께 날마다 그 영광을 대면하는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거나 가정을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천국에 가면 아무 일도 아니하고 가만히 쉬고 놀면은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뭐냐 하면 신부의 역할, 그리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곳이고 사랑의 교제로 서로 열매가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교회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선한 판단력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아름다운 성으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집도 가정도 항상 이러한 아름다운 분별력이 있어야 이것을 천국화하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러한 재물이 가득한 것으로 복을 삼지 말고 참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가를 알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낼 때 그것이 부모의 아름다움이고 온전한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먹거리를 주고 세상에 즐길거리를 주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적 역할로 내가 가정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역할, 그것이 아름다운 제사장적 역할이라고,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거듭거듭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기는 자로서 상속하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이러한 신령한 분별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서의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